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표징을 구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규정하십니다. 반면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제자들은 진정한 가족이라 선언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38절입니다. 그때 몇몇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죄 많은 이 세대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다. 그러나 예언자 요나의 증거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3일 낮, 3일 밤 동안 꼬박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3일 낮, 3일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다.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심판의 날에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서서 이 세대를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이다.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아 물이 없는 곳에서 헤맸으나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여전히 비어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때 그 더러운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훨씬 더 악한 7 영을 데리고 왔다. 그 영들 모두 그 사람에게 들어가 살게 되어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말을 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기적을 이미 많이 행하셨지만 몇몇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과 남쪽 나라 스바 여왕을 언급하시면서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빈집의 위험성을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집은 더 악한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형제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구원자이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 중 최고의 표적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십자가의 표적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청하는 악독한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신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나보다 능한 선지자요, 솔로몬보다 위대한 왕이십니다. 요나의 선포는 한 성을 회복시켰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온 땅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당시의 땅끝인 남방까지 이르렀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진정한 땅끝인 온 세상을 아우를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전능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표적에 항복하지 않고 더 큰 표적만 요구합니다.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과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호와의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친히 예수님 자신이 밖에 서 있는 가족보다는 다 버리고 주를 따르려고 주 안에 들어와 말씀을 청종하는 제자들을 형제 자매요 어머니라고 불러주십니다. 믿지 못해 표적을 더 요구하는 자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자를 가족으로 여기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표징을 구한 것은 믿기 위함이 아니라 시비를 걸려는 의도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징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마저 거절한다면 그들에게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표징은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두 주인을 섬깁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다리를 걸치고 욕망과 하나님의 뜻 사이를 오가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결국은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더 강력하게 지배할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란한 마음을 방치하지 말고 날마다 말씀으로 채웁시다.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면 삶의 방황이 끝나고 삶의 방향은 확고히 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기적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